오늘 이 29장은 욥이 자신의 순전함, 무죄함, 온전함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진술로 보여집니다. 새 친구들과의 긴 토론의 끝자락에서 지금 그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전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 보면 그 까닭 없는 재앙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영화로운 시절을 반복하여 회상함으로 지금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웃을 선하게 대했었다. 욥의 과거의 영화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장에서 보면 1장 21절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생명과 광명의 빛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거두셨는데 다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난날 과거에 누렸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인 생명과 그분의 임재하심인 광명이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그분의 임재와 생명을 힘입어 어두움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녔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했으면 이렇게 당당했을까.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욥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의로운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그는 그 왕성하던 그런 지난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그렇지 못한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그가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지난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 곧 자기 집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그때에는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그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은 엘 샤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샤다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서의 샤다이, 전능자라는 말이 48번 나오는데요. 그것들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고 자신은 젊은이들로 둘러싸였었다. 그래서 젊은이는 자기 자녀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젖 또는 버터와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았느냐. 시냇물처럼 나에게 흘러내렸다. 내 발에 그냥 젖이나 치즈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욥은 이어서 환난 전에 그가 누리던 사회적인 명성과 영화를 회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런 명성과 영화를 누렸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이나 또는 교육이나 기타 공무가 행해지던 공공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나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이 돼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거기에서 그들이 옳고 그름을 시시비를 가리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던 자리가 바로 성문 어귀 또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은 보면 광장 문화더라고요. 과거에 어느 도시든 가지면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서 모여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했던 그런 그 뿌리가 아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받고 왕의 명령이 선포되고 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존경심으로 자리를 비켜서주고 연장자들이 노인들도 일어나 욥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면 노인들 중에서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그랬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유지들과 지도자들도 자신 앞에서 말을 삼가며 자기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었다. 입을 가리고 그래야 무슨 말하다 실수하면 입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그랬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욥이 이웃과 관계한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있는데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본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나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했단 말은 욥은 참 귀한 사람이야.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모두 욥에 대한 이웃들의 찬사로서 그의 사회적 명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난 때문에 부르짖는 빈민과 천의 고아들을 건졌고 비참한 생활을 환경으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욥이 축복했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의 생에 즐거운 노래를 되찾게 했고 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아마 그는 그런 존귀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섰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연상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욥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은 이유는 권력과 부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와 공의를 실현했기 때문이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는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알지 못한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고 불의한 자의 탁뼈를 부수고 다른 버전에 보면 불의한 자의 이빨을 깨부수고 그 이빨 속에 있는 그들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빼앗아 돌려주었다. 이렇게 그가 어떻게 공의롭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섬이나 자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이제 임민수 형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게 발이 되어주더라고요. 아침 일찍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걸 보면서 이게 발이 되어준다는 말 참 이게 이런 것이겠구나. 근데 욥이 내가 과거에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가지고요.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거 안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같이 가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욥이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눈먼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자 내가 그랬었다. 자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욥은 여기에서 장수하다가 자기 집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죽겠지라고 말했었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항상 충분한 물을 공급받고 가지에 늘 밤에는 이슬이 맺히고 큰 나무처럼 융성한 나무처럼 그랬었다. 늘 새로운 영광을 누리며 자기 활은 자기 손에서 날로 강해져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말에 희망을 걸었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 자기가 가르치는 말을 사람들을 감동시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고 마치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나 입을 주목해보면서 그 말에서 나오는 도전과 위로와 또 큰 기쁨을 얻고자 그 입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의지할 데 없을 때 내가 미소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시하지 않았다. 어쩔 줄을 몰라서 애쓰고 있을 때 욥이 씩 웃어주면 내 얘기를 알아들었구나. 나를 돕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시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알려줌으로써 마치 군대를 호령하는 왕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한탄의 소리가 매우 많이 누그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그가 이렇게 많이 도발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고 누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드높여 주셨는지를 말하면서 그날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마지막 변론을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의 주권 하에 온전히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고 우리를 드높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